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심령마다 차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놓치지 않는 은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재앙들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해도 내어놓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로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장자까지 또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셨습니다. 그때 예외가 있었는데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를 살고 있는 집에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이 지나가리라, 패스오버 하리라. 그래서 지나간다 하는 뜻의 6월절을 그날 하나님께서 제정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이 첫 번째 6월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지나갔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이, 저주가, 심판이 지나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모세 때만 6월절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망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이미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새롭게 살게 된 새 역사의 시작, 그 날을 새해 첫 해로 삼고 첫 달로 삼고 그날 14일을 6월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날이 새해 첫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은 그 첫째 달 나흔 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고 14일 그 당일은 6월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 나왔고 그들이 만 2달을 걷고 셋째 달이 되는 때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에 성막 세우는 것이 다 끝나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일 동안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 감사 예배, 봉헌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13일째에는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며 성막을 봉사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14일이 되기까지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날마다 지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하는 상징적인 예배가 다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재주와 은사대로 참여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도 모든 지파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로 모든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14일째, 여러분,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의 은혜가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 6월절이 다 드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다 지어지고 지금 이 은혜의 이 이주가 지금 진행되는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막을 두르고 그 근방을 지금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더라. 백성들이 이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나와 예배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대표로 그들이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명절 6월절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지금 기쁨이 넘치는 6월절을 맞이했겠습니까? 장자의 재앙을 피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동행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모든 지파가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드리는 이 명절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은혜 받고 다 기쁨이 충만하고 다 감사하는 이 중에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기쁨에 하나님 앞에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부터 보니까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떴다는 겁니다. 무슨 시체예요? 무슨 시체? 사람의 시체. 여러분, 죽음을 만지거나 보거나 죽음에 닿거나 이런 부정하게 되는데 짐승이 아니에요. 내가 저 짐승을 죽여가지고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죽인 시체가 아니에요. 짐승이 있었는데 내가 저것을 안 죽었으면 갖다 먹을까? 하고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내 지금 정욕을 채우거나 내가 지금 내 유익한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죽음을 만진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가는 중에도 나이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또 죽는 이들도 있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광야 가는 길에서도 장례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40년 동안 죽지도 않았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님 가는 날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믿음으로 살면 안 죽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다 때가 되면 죽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광야길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물도 마시게 해주시고 때로는 고기도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키고 은혜를 주셨지만, 또 때가 되면 또 죽는 일은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죽는 것이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고나 보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체를 만져서도 부정하지만 민수기 말씀에 보면 시체가 있었던 장막 안에 함께 있었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정은 내가 의지한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는 치러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고 시체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형편, 어쩔 수 없는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부정해져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예배 나 이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이 빠지지 나 이런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함이 이들에게는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하필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내가 참여하지 못하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진짜 이 기쁨의 절기에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서 내가 참여할 수 없다니, 이것이 그들에게 어쨌다는 거예요?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애통한 자들이 얻는 것입니다. 다 가는 천국, 나도 가야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 내가 가야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저 십자가를 매어 달려 죽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저 천국인데, 저 하나님의 나라인데 당연히 내가 가야지.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 넌 안 돼,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하는 자리, 기쁨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꼭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이 오늘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7절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이 어찌미니까.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애통한 마음. 아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장막에 있었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된 도리로 내가 우리 부모님 장사를 치렀는데 하필 그것이 일주일이 아직 안 지나서 내가 부정의 이것을 아직 정결하게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에 닿거나 시체가 있었던 집에 함께 있으면 일주일을 부정하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3일째, 7일째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에 섞어서 그것을 뿌려서 3일째, 7일째 정결의 예를 하고 7일째 해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다 해봤잖아요. 코로나 검사하고 2주 나오면 일주일 격리하고 14일 격리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또 테스트 해가지고 안 나오면 해제하고 이런 거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주일을 부정하게 되면 격리하는 거예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시체를 닦거나 같은 집에 있거나, 심지어는요
무덤을 밟고 지나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덤에다가 회치를 했겠어요? 남아 돌아서? 아니에요. 그냥 평토장을 하고 해버리면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으면 나중에 보니까 거기 무덤 표시가 있네. 오, 그럼 일주일을 격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무덤을 썼는데 모르고 그 무덤에 가까이 오거나 그것을 밟거나 그것을 스칠까 봐 그것을 무덤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 회치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을 지금 격리하면서 딱 그날이 언제 겹쳐버려요? 6월절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1월 14일이 겹쳐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요일이 명절이 딱 겹쳐버렸어요. 제가 기억에 2004년 제가 200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04년 1월 설 명절이 수목금이 명절이었어요. 그 해도 수목금. 수요일이 그때는 뭐 대체 휴일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수목금. 근데 지금하고 다르게 20여 년 전에 그때는요 진짜 막 민족 대이동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또 눈이 왔어요. 눈이.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때 그 큰 교회 뭐 1000명 넘게 들어가는 그 교회, 와, 목사님 가족 빼고 일반 성도가요 손에 이렇게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온 거예요. 아무도 안 왔어. 다 가버렸어. 와, 겹쳐버리니까 그런 일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6월절과 이 부정하게 된 일이 겹쳐버려가지고 그것을 참여하게 되지 못하는 그 애통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7절에 우리가 6월절을 지킬 수 없단 말입니까? 한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애통한, 원통하다. 나 진짜 나 은혜 자리에 나 진짜 참여하고 싶은데 나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함께, 우리도 이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함께,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중에 함께,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나 예배할 수 없는 이 온통한 마음을 어쩌란 말입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헌물도 드리고 싶은데 이 드릴 수 없는 이 원통하고 애통한 마음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 애통함이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애통함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애통함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애통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말씀을 또 지킬 수 없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나 말씀대로 6월절을 지켜라 그랬는데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애통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애통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애통함이 있어요. 이 애통함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이 주시는 애통함이구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애통함, 예배할 수 없는 애통함,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애통함.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눕시다. 오늘은 이 애통함에 대해서만 잠깐 더 살펴보면,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애통함을 주세요. 그 애통함이 회개로도 나타나고 그 애통함이 열심으로도 나타나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보면 그래요, 찾읍시다. 찾아서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때로는 애통하고, 때로는 근심도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가 왜 그때 더 열심을 내지 못했지? 그때 내가 왜 말씀대로 내가 정말 나의 정직함을 드러내지 못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넘어졌었지? 분하게 말이야.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고 열심으로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모든 마음들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더 예배할 수 있어 좋았을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면 좋았을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말씀대로 살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 모든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애통함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통함이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발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인 거예요. 나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데, 나도 이 6월절에 참여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하는 이 마음을 성령이 그들 안에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그 헌신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내가 그 일에 함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그 일에 함께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애통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너희에게는 한 달 뒤에, 딱 한 달 뒤에 1월 14일이 6월절인데 너희에게는 부정하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정결의 규례를 따라 그 6월절을 지키지 못한 너희에게는, 너희의 애통함이 없도록 2월 14일에 너희를 위한 또 다른 6월절을 내가 허락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애통한 자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애통한 자에게, 그 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서 애통한 자에게, 예배할 수 없어서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애통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자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기회를,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통해야 하는 자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상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닦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얻고 애통의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시기와 방법을 딱 말씀에 못 박았지만 그 애통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애통한 마음을 베드로에게서 찾아봤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버려도 나는 절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자신만만. 그런데 자신이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쳤던 그 일을 3번이나, 몇 번이요? 3번이나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시는 그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도 하셨는데,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도 해주셨는데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부인하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그래도 위기는 지나야지, 당연한 거 아니요? 그래도 살고 봐야지,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 일도 하는 거지. 아이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거지.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심히 통곡했어요. 왜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나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까지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따르지 못했구나. 애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내가 왜 그랬을까?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더 사모하고 열심을 내지 못했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이 그에게 애통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애통해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그에게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고, 다시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은혜가 오늘 이 6월절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하였으나 애통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한 길과 시간을 다시 한번 바꾸시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신 것이죠. 6월절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먼저 연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것을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고, 내가 정말 다시는 주님 앞에 이런 나의 약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내가 드러내지 않고,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싶다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함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애통함 속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애통함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감사할 수 있는 기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그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무엇에 애통하며 살아야 될까요? 세상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 세상 것에 사랑하지 못한 애통함,
여러 가지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사모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은 바로 예배를 향한, 은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애통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나는 절대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우리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 이 간절한 애통한 마음이 우리 주님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또 그렇지 못했을 때의 애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품고 더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애통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찾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